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표어를 2년째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사실은 언약을 이어가고 또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예수만교회 8주년을 맞아 지난 8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는 마지막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교회 8주년 기념주일이죠. 교회 생일입니다. 예수만교회가 8년 전 이곳이 아니고 대형 빌딩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이곳에서 교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보통 생일이 되면 생일을 맞은 사람이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생일을 맞은 사람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그죠? 축하도 받고 또 격려도 받아야 되는 날이 생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8주년을 맞아 교회의 생일을 맞아 기쁘고 또 잔치도 하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축하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8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년의 세월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8년 동안 예수만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8년 전 12월 3일이었죠. 옆에 건물 대형 빌딩 5층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 저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수만 교회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예배당 6층에 처음으로
옮겨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6층에서 쭉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2월이죠. 2024년 2월 달에 이 4층 예배장을 확장하고 이곳에서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만교회 왔을 때가 언제냐면 2017년 12월 30일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 오후쯤에 한 4, 5시쯤에 이곳에 처음에 왔었는데 그때 6층에 교회가 있었고 올라가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내일 식사도 준비하고 하느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계셨고요. 아직 6층 예배당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성탄 장식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앞에 엄청나게 큰 강대상이 놓여져 있었고 그 강대상에 좌우에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에 리본이 뭐냐면 목사님의 부임을 축하합니다. 이런 리본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공동회도 안 했는데 그런 리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공사를 또 마무리하고 계셨고 또 그 가운데 또 청소하고 뭐 성탄 장식에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얼굴에 다들 웃음꽃이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던 서울의 첫인상은 뭐냐면 춥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남쪽과 북쪽이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와보니까 정말 추웠고 그래서 제가 처음 겨울을 겪었던 2018년 이 1월은 가장 추웠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한강이 통째로 얼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영하 15도, 17도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서울은 정말 추운 곳이구나라는 뇌리가 제 인상에 깊이 박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역을 쭉 다녀보면서 참 아파트가 많다. 학교도 많다. 이 말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소망이 있는 지역이구나. 앞으로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지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 건물마다 교회가 한 개씩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8년이 지난 지금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던 2020년 코로나가 터지게 되죠. 교회가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힘을 내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을 때쯤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닥쳤고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움츠리며 지내야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아무도 생명을 잃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큰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적지 않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교회는 예배 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습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2년부터는 조금씩 회복하여 이제는 예배 생활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 그런 말이 너무 많이 유행하죠.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현재 8년 전과 비교해 보면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집값도 물가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만 가족들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생업을 지켜주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그러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소망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어제 총회에서 공문 하나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를 양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들이 급감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탈출하는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주일학교가 다들 비상이랍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교회가 1600, 17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조직되어 있는 교회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해도 교육자를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훈련받지 못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평신도들을 전도사님 수준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신학 교육과 말씀 교육을 통해 평신도 교회학교 교사를 교육사를 양육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실과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소망 교회를 모든 어려움과 난관 속에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 예소망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예소망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소망 교회는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그것도 첫째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둘째가 태어나요. 저는 첫째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둘째 태어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둘째 안 낳거든요. 예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위에 충만하기 위해서 아이를 2명, 3명. 저는 이것이 전도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지는 않아도 해마다 교회에 정착하는 새 가족들이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입교와 유아 세례 해마다 그래도 5명 이상씩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소망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소망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소망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설립 8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는 또신, 명할명, 기록할 기, 이 한자를 써서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리는 이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로부터 약 38년, 39년이 지난 약 40년이 지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신명기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반복하면서 거기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피할 수 있는 안식처도 없습니다. 다 모래밖에 없죠.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먹었습니다. 만나죠. 단백질이 부족할까 봐 하나님은 가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물을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바위를 터뜨리든지 오아시스 쓴물을 달게 만들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고난의 길을, 고생의 길을 걷도록 하셨을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고 쉬운 길,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 어려운 길, 광야길, 좁은 길을 걷게 하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2절을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려 알려고 하십니다. 본래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상황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하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 무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잠수를 타버릴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감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신앙생활하여 환난을 이겨내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만드는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 내 중심을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시험이요, 어려움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 고난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광야를 통해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순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해서 망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망해라.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때로는 주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순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파 죽겠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내어 쫓으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쫓으셨어요? 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씀을 붙들어야만 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떡,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이 만나를 먹고 자랐기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 양식을 먹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걸.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목숨처럼 붙들고 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 1절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켜야만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거역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너희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지만 옷과 신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장을 가동해서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의복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어보면 아무리 좋은 신발도 한 1년 계속 신고 다니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움직이면서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살아가는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 만나 뜻이 뭐예요? 만나. 만나, 이게 히브리어인데 what is it? 이게 뭐냐? 이 뜻입니다. 만나, 이 뜻이. 사람들이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덮였어요. 눈인 줄 알았더만 눈이 아니라 떡이에요. 이게 뭐냐? 놀래가지고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굉장히 놀람, 신비와 기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만나는
그 전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아무도 상상조차 못해본 그런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심은 것도 아니고 추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또 반복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하는 식탁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애굽에서 그 많이 당했던 질병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식과 기적을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을 반복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일을 경외할지니.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을 합치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징계하십니다, 자녀를. 여러분, 징계는 왜 하세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망나니처럼 행동한다고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꾸지람하고 막 책망하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망나니처럼 살면요, 어떤 부모든지 그 자식을 붙들고 책망하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망하니까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그거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면 이것을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나를 더 아름답고 나를 더 순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때리고 자식을 징계하다가도요, 자신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면요, 그 자녀를 안아줄 수밖에 없고요, 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현실 때문에 한탄하며, 현실 때문에 짜증내며 살 게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론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더 온전하여지고 더 구비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가 힘든 곳이고 광야가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쉬운 일이 없었고요, 매 걸음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가스펠의 어떤 가사처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일생에 우리 예소망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예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